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에스겔서 22장 30절로 31절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에스겔 22장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용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는 오늘은 접고요. 일단 환우를 위한 기도 정도를 하고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 시간을 짧지만 가지려고 합니다. 나라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되게 어려운 거 아시죠? 나라라는 울타리가 우리를 지켜주어야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의 가정 모든 것들을 지금처럼 영위할 수 있습니다. 티벳 같은 나라, 중국에게 먹힌 다음에 독립을 그렇게 외쳐도 전 세계가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1년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분신자자랍니다. 독립시켜달라고. 그래도 그게 안 돼요. 우리가 너무 나라에 대한 실망감도 있고 또 지금 현대 사람들은 그렇게 나라를 또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에 대한 기도가 소홀해질 수 있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안전하게 지켜지고 또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앙이 앞으로 계속해서 더 발전되리라 믿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이 얼마큼 느끼실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은총을 입은 나라입니다. 아주 특별해요. 세계 역사상 이스라엘 정도는 아닐지라도 일반 그러한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나라가 우리 나라예요. 5,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바닥이었다는 거 다 아시죠? 바닥이었습니다. 중국에게 얻어터지고 일본에게 또 찔림받고 늘 정쟁에 지금도 정치인들이 그 모양이지만 늘 정쟁에 늘 정말 가난하게 늘 구걸하던 그런 민족이었고요. 더군다나 6.25 직후의 우리나라 상황은 완전히 패가망신한 상황이었다는 거 아시죠? 포화로 전 국토가 다 잿더미가 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마음 안에는 상처로 가득해요. 이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 과정 속에서 나라만 피폐된 게 아니라 이 내면 속이 아주 분노와 증오의 응어리로 가득한 상황입니다. 지금도 우리 재향 군인이나 우리 어르신들이 빨갱이 하며 막 치를 떠는 이유가 그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꼴찌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한 220개국 중에서 거의 끝이었어요. 자원도 없지요. 나라는 망했지요. 이 속에는 응어리와 미움으로 가득하지요. 그런 가운데 지금 이 현 시점, 이 불과 60년 만에 이 시점이 된 것은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잘난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들이 불과 50년, 60년 만에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완전 폐허더미에서 이러한 경제를 이루었고 전 세계 꼴찌에서 여러분 전교 270명 사는 그 학생 269등 하던 아이가 불과 1, 2년 만에 전교 10등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적 아니겠습니까? 와닿지 않나요? 전교 269등 하던 아이가 전교 10등 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불과 몇 년 사이에.
더군다나 남과 북이 대치되는 상황에 60년 동안 그냥 잠깐 하면 폭탄 하나만 날라오다 끝나는 상황인데 신기하게 기이한 일을 통하여 이 나라가 보호받았습니다.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휴전입니다. 그냥 휴전이 아니라 으르릉 되는 이런 싸움, 막 거의 막 일촉즉발로 막 너 쳐 이런 상황이 60년간 왔는데 이게 보호받은 거예요. 저는 가장 감사한 게 이 나라가 여러모로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참 칭송받는 나라가 물론 문제도 많지만 아무튼 칭송받는 나라 같은, 저는 가장 감사한 게 이 나라가 선교하는 민족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 세계 구석구석에 그 선교의 중요한 거점에 한국 선교사가 없는 지역이 없대요.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치고 일단 아무튼 뛰쳐나갑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럽은요,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는 그 정확하게 돌다리를 또 두드리고 그러고 안 간대요. 근데 한국은 돌다리가 아니라 완전 무너지는 다리라도 필 받으면 막 달려나가요. 그러니까 전 세계 방방곡곡 중요한 선교 거점지에는 거의 한국 선교사들이 이렇게 계셔서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갔어도 선교하는 나라가 되는 게 어렵습니다. 중국 같은 나라는요, 지금 이제 세계의 어떤 교회의 촛대가 이제 중국으로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중국 관련 선교사님, 또 지난번에 이재반 선교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안타까움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중국이 한국 초기 교회처럼 뜨겁고 또 굉장히 크리스찬의 인구수가 많은데 선교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래요. 왜냐하면 일단 정부에서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만한 구조 자체가 안 만들어진대요. 지금이야 우리는 자유국가니까 교회에 재정이 있고 그리고 자유 속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면 후원하잖아요. 근데 중국 가정교회는 지금 우리 같은 구조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할 만한 구조 자체가 안 된대요. 그리고 나라에서 핍박을 하는 관계로 뜨겁게 거듭나서 은혜는 받지만 선교 인재로 훈련을 할 수 없는 구조래요. 제자 훈련이나 신학교나 이런 게 열악한 가운데 있으니까 뜨겁기는 한데 외국어도 잘 할 수 없고 전 세계적인 흐름도 잘 알지 못하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럴 수도 있구나. 저는 앞으로 세계 선교는 중국 교회가 할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선교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에 깨닫게 되었어요. 자, 우리나라가 이러한 선교하는 중요한 민족이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택한 이유가 불쌍해서 택하셨거든요. 성경에 보면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영세하기 때문에 나의 긍휼과 은혜로 너를 택했다. 우리나라도 그렇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완전 세상의 바닥인 전쟁으로 폐허 잿더미 된 자원도 없는 이 나라가 이렇게 선교하는 나라 세계 경제 10위까지 간 이유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경우는 언제나 조건형입니다. 물론 불쌍해서 가진 것 없어서 은혜를 주시지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간절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 조건이 기가 막히게 성립이 됐어요. 너무 어려웠는데 선교사가 오고 하나님께서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게 했을 때 이 땅의 사람들은 그렇게 간절했대요. 전 세계 유례 없는 그냥 목마르게 그냥 하늘을 두드리고 대동강 겨울 1월 달에 추운 그 얼음 위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삼천리 방방곡곡 산산마다 기도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왜요? 돌파구가 없으니까 하늘을 향해 두드렸죠. 또 열정이 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 두드렸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가운데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또 하나, 주님이 주시는 복의 기준은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이 나라가 복음이 전래된 이후에 순종했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고 교회 충성하고, 물론 온전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민족처럼 그렇게 말씀에 철저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충성했어요.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도저히 인간으로는 돌파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을 불과 반세기 만에 뚫고 여기까지 주님이 높이셨어요. 왜요? 간절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어떤 문제예요? 그 간절함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뭐 우리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이것도 솔직히 그렇게 한가. 옛날에는 불과 한 3, 40년 전만 해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금요일 날 밤새 철야하고 토요일 날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출근하고 주일 성수하는 게 그냥 일상이었잖아요. 그런 신앙생활 해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그냥 뜨거워도 금요일 날 한 3시간 정도 하는 정도고 토요일은 새벽 기도도 안 해요. 주일 날도 새벽 기도 안 해요. 피곤할까 봐. 뭐 이것도 기껏해 1시간 한 40분 정도밖에 하지 않고 또 돌아가잖아요. 옛날에 비해서는 영적인 열정이 혁혁히 떨어졌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지만 지금 바깥에 있는 교회들은 문 닫은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도록 교회가 개방을 안 해요. 90% 이상이 개방을 안 한다고 그래요. 도난 사건 이런 문제 때문에. 새벽 기도 가도 한 1시간 지나면은 관리인이 이제 눈치 주잖아요. 문 닫으라고. 문 닫아야 된다고. 영적인 열정이 혁혁하게 떨어졌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 땅에 죄악이 너무 가득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더 악할까요? 지금 이 시대가 더 악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 시대가 더 악할 것 같아요. 음란함, 동성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뭐 소수라고 하지만 그냥 사회 인식이 앞으로 한 10년, 20년 지나면 아마 지금 젊은 세대들은 거의 그리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음란함, 폭력, 이러한 것들이 이 땅에 너무나 가득하고,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악인이 많아서 멸망시키는 것도 있지만 더 결정적인 것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최후의 보루는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설 중보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비록 이 성이 지금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무너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요, 진실한 중보자가 있을 때 그것이 막아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모세가 몇 번이나 막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멸해버리겠다, 안 됩니다. 알았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만 2번 이상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서서 그 백성을 위하여 성을 막는 중보자가 되면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데, 지금 문제가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타락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성을 막을 수 있는 그 의인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빗장 풀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곧장 그 공동체에게 떨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우리의 또 문제는 뭐냐, 북한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제 느낌은 그냥 풀풀 끓는 게 그냥 거의 폭발 직전까지 저 북쪽이 끓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우리나라보다 더한 상황이죠. 이 북한의 상황은 저는 제 믿음은 그래요. 남북한을 갈라지게 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어요. 역사상 적화 통일될 뻔했는데 기가 막힌 기적으로 또 자유통일 될 뻔했거든요. 낙동까지 내려왔다가 압록강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또 이상한 개입으로 정확하게 38선의 태극 마크 같은 형태로 멈춰버렸어요.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어서 남과 북을
이 상태로 저는 놔뒀다고 믿어요. 무슨 뜻일까? 여기에 하나님의 베스트가 있고 워스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 하나님의 베스트 계획은 뭐냐? 여러분,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 아십니까? 통일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박 통일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한지 아세요? 전 세계 통일을 원하는 나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아무도 안 원해요. 원하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안 원해요. 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남과 북을 갈라놔야 서로 이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힘이 없어요. 우리나라 힘으로는 통일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로 통일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베스트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전 세계가 야, 이 나라는 내가 봐도 통일될 수 없는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통일됐을 때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베스트 계획, 열방 땅끝까지 고난받은 북한의 성도들 얼마나 정금같이 단련됐습니까?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민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베스트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그런 환상을 보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일본을 복음화하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워스트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 나라를 치기 위한 채찍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게을러 터진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를 향하여 서로 다투고 배불러서 이제 눈이 멀어버린 이 땅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하여 북한의 채찍을, 북한의 불가마를 이 땅에 부어서 정신 차리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이러한 환상을 본 분들도 오래전부터 많이 계셔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냥 주시지 않죠. 우리가 그릇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더군다나 북한의 상황은요, 북한은 나라가 아닙니다. 북한은 우상 숭배 체제가 확장된 민족적인 이단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 그 찬가 들어보셨나요? 완전 찬송가인 거 아시죠? 뭐 김정은님과 함께 영원히 영원히 오 그리워라 우리의 김정은 동지, 뭐 이런 노래 나오는 거 아세요? 찬송가입니다. 완전히 우상 숭배 영적인 나라입니다. 영적인 나라, 그냥 나라가 아니라 영적으로 강하게 사로잡힌 나라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은 뚫을 수 없습니다. 통일돼도요, 그 영적인 흐름이 지금 신천지 이 10년만도 나라가 이 골치 썩는데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의 강한 영에 붙잡힌 상황에서 통일돼 보세요. 이거 정신 없어집니다. 정말 해결될 길은 우리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이 베스트 계획인 하나님의 역사로 통일이 되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복음으로 통일되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먼저 이 나라의 민족에 게을른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회개영을 부어주시어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부흥이 아니라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정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로 이 땅과 북한을 위하여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때가 가까웠어요. 멀지 않아 뭐가 터질 것 같아요. 멀지 않아. 주님의 채찍으로 터지든 아니면 기적같이 전 세계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영광 돌릴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되든 우리가 이 시간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도록 함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음란과 분열과 하나님 폭력과 살인, 피 흘림, 아버지 이 죄악의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 통일될 수도 없고
아버지,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어린 양의 피로 씻어 주십시오. 이 땅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우리 주님을 크게 도움 부르시고 우리 회개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